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영상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 설교를 듣게 되시는 많은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히브리서와 또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중요한 믿음과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서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충돌되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성화를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정말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미로처럼 어떻게 답이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설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다른 종교들이 이 기독교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철옹성과 같은 그런 기반을 갖게 되는 원인들도 바로 뭡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완전한 진리가 꽃피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바로 뭐예요? 믿음과 행위가 하나 되지 못한, 이 뜻이 하나의 뜻으로 정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의에 묶여서 자기 의를 쌓는데, 그러니까 다른 종교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원인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지난주에 이어 이번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해결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쓰는데 믿음에 대한 어떤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또 이렇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런 말들이 많죠. 요즘 믿음이 많이 떨어졌어요. 뭐 이런 말도 하고, 저 사람 믿음이 커, 나는 믿음이 약해, 믿음이 부족해, 뭐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믿음이란 것이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죠? 참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또 믿음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인가요? 참 애매하죠. 그래서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를 알 필요가 있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이제 나누도록 하겠지만,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믿음인데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첫째로는 뭐예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죠.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 그 외에 다른 믿음들도 있지만 이 두 가지 믿음의 기반 위에 설 때 다른 것들이 너무 쉽게 그 믿음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첫째로 복음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냐? 무엇이 복음에 대한 믿음인가? 여러분,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인은 어떻게 됐죠? 용서받은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믿음,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한 의인이죠. 내가 죄를 짓건 안 짓건 나의 신분은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을 자격이 생겼다는 이 믿음. 그리고 이게 또 다르게 말하면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얻었다는 이 믿음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세례, 즉 침례의 권세에 대한 믿음인 거죠. 세례, 침례가 뭐죠? 우리가 늘 얘기하듯 뭐예요? 내가 나의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고 나의 의인됨이 살아나서 그 의인된 나의 신분으로 새 사람의 형상들을 마음껏 나로 인정하는 것,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죠. 이게 아주 명확해야 돼요. 이 명확한 믿음 어디다 써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이것을 사용할 때 우리 의지는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내 자신의, 나의, 그리고 여러분의 완전한 아버지시다. 이 세상에 어떠한 찬란하고 아름다운 육신적인 아버지보다도 의지와 차원이 다르게 아주 멋지고 더 아름다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것에 대한 이 믿음, 뭐예요? 생각으로 누리고 감정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어떻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버지란 단어에 대한 느낌이 어떻죠? 네?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각각 다르죠. 예. 제 앞에 수천 명이 있어도요, 다 각자가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사랑이나 상처로 인해서 그 이미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감정적인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부모 형상을 보여주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모르고 예수님이란 단어를 몰라도 신이 창조주가 이런 분이다 그러면 그런 분인지 알게 되면 저절로 그런 분만을 신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정에서 깨어진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속이는데 사단이 그것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깨어진 가정, 깨어진 부모에 대한 이 이미지, 감정적으로 박혀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들어가는 분들의 특성은 뭐예요? 많이 상처가 많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 상처가 다르죠. 그들보다 우리는 또 얼마나 더 좋은 아버지를 뒀겠어요.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다운 아버지 형상이어야 돼요. 육신적인 수준의, 인간적 수준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다운 아버지. 그는 세상의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르고 아름다운 아버지인 거죠. 이러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진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아버지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믿는 이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은 뭐예요? 어떠한 종교, 어떠한 이단도요,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종교와 이단은요, 말씀드렸죠. 사단이 만든 것이라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단이 이 두 가지마저도 흉내낸다면,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4절, 14,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광명의 천사.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광명. 그럼 어떤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수준이 있는 정도의 아름다운 걸 보여줘요. 사람들을 미혹할 수준의 빛이지만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의 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을 미혹하는 정도예요. 그걸로 뭐라 그래요? 가장 하나님, 변형시킨다는 뜻이에요. 원어가 바로. 그러니까 사단은 어느 정도 그 거짓빛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 빛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그걸 묶어버리죠. 두려움을 줘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그 종교, 그 이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들은 계속 두려움으로 역사해요. 두려움 때문에 남한테 베풀고요. 두려움 때문에 선한 일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 이거 안 하면 저주받을 것이다라는, 이거는요 이단적인 것이죠. 예,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단이 흉내내면 앞에 얘기했던 믿음에 대한, 사단은 자신이 거할 곳이 없어져요. 왜요? 이들은 적당한 종교 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거룩을 추구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게 많잖아요. 합법적으로 이슬람은 5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가정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상처들이 일어나요. 예, 나의 아버지, 근데 저들의 아버지, 배달은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 안에 수많은 상처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더 많이 저지를 수 있게 됩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적당한 거룩 가운데 살게 하되 계속 죄를 짓게끔 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들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지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냥 악에게. 그러니까 사단은 더 완전한 찬란한 빛을 카피해내서도 안 되고 보여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아버지다, 완벽한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완전히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고 인간의 죄를 도말하셨다는 것을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종교도. 만약에 그걸 말하는 종교다, 그게 진리죠. 근데 그 종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다른 종교들이 가진 믿음과 차원이 다른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 자, 그러면 믿음의 정의가 뭘까요? 바로 우리 11에서 11장 1절 한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믿음, 피스티스, 바로 설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설득이고 확신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설득이라는 의미예요. 자신의 마음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어둠과 선한 마음이 싸워요, 계속. 그러면서 나를 이런 이제 옛사람으로 취급할 것이냐, 나를 의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결단하기까지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의 본질적인 행위가 바로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마음속의 본질적인 행위가 결합된 것이 완전한 믿음이에요. 이것을 모른 채 우리가 믿음 이렇게 할 때 너무나 막연하고 애매한 거예요.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냥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실은 그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속에서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내가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hypostasis. 이게 뭐예요? 본질이라는 뜻이고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본질은 뭐예요? 그 예수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새 사람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는 그것, 그 믿음. 내가 바라는 거죠. 내가 저런 새 사람을 내가 내 것으로 취하고 싶습니다. 그게 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납니다. 이게 이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확신하기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시야로 맞춰가느라고 자신을 설득하는 마음속의 행위, 이게 본질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제껏 사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말씀을 이제껏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해 왔냐면 보이지 않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의 증거다 믿음이. 그렇게 생각했죠. 이것도 뭐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정확한 것은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 이 것들은요 원어로 뭐냐면 프라그마, 바로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증거니라고 해석하는 게, 번역하는 게 제일 합당한 거죠. 보이지 않는 행위가 뭐죠? 마음속의 행위죠. 여러분, 마음속의 행위가 바로 보이지 않는 행위죠. 보이지 않는 행위의 증거. 내가 그것을 행할 때 나는 곧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의 문제. 그래서 그래서 우리 11장, 11에서 11장 쭉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모세는,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표현하는데 거기서 마치 뭐예요? 어떤 외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외적인 행위를 하기까지 그들의 마음속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나타나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외적인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속의 본질적인 행위를 통해서 외적인 행위로 나아가게 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했다라고까지 표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23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이제 곧 이제 23절 보겠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나니, 17절에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7절에 아브라함은 어떠냐? 그가 이제 이삭을 드리기까지 어떻게 해요? 하인들과 함께 이삭과 길을 떠났죠.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그는 무슨 싸움을 했어요? 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느냐, 제물로. 이 싸움을 난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갈등했겠죠. 며칠을 걸어서, 그죠? 그리고 본질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본질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가 믿음을 좀 더 살려서 어떻게 해요? 하인들마저도 이제 자기가 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을까봐 뭐죠? 하인도 그곳에다가 놔두고, 그리고 이제 이삭과 단둘이만 떠났죠. 그러고도 그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행위,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결단을 딱 했을 때 본질적인 행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였습니까? 아직 죽이지 않았죠. 죽이려고 할 때. 그런데 칼만 들었지 정말 죽였을까요? 예? 칼만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바로 이제 드디어 너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명확한 의미는 마음속의 행위, 즉 본질적인 행위를 기반으로 한 단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감정 깊이 딱 들어와 있어야 이제 말씀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세의 본질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위. 이것들을 한번 보면 11에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 누구의 믿음이 나와요? 부모의 믿음이 나오죠. 부모가 마음속에 결단한 거예요. 이거 아이가 울다가 걸리면 우리 죽는데 막 이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갈등을 한 거죠. 그리고 갈등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단한 거죠. 결단한 것만으로도 하나님 보호하신 것이고, 또 11절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나기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쭉 나와요. 모세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과연
모세가 믿음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까요?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정말 그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저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박차고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자기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히브리라는 것을.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그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살인했죠. 그리고 숨겼죠. 아주 치밀하죠. 이튿날 다시 나가니 13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4절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여. 예. 세상적인 관점으로 딱 보면 뭐죠? 모세는 왜 출애굽을 했어요? 먼저 애굽을 나갔어요? 바로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도망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진실인 거예요. 도망자요, 살인자요, 그리고 뭐예요? 치밀한 자였어요. 어쩔 수 없이 도망친 거예요. 두려워서. 세상은요, 모세가 자기가 그래도 왕자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내가 히브리인을 내 형제로 삼고 살기로 작정했던 그 마음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의도로 했는데 내 의도와 달리 겉은 다르게 나왔어요. 실수가 됐고 잘못됐어. 근데 사람들은 그 겉의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수준 낮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관계 속에서 여러 일들 가운데 자꾸 외적인 것을 평가받으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산다는 것은 지옥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관점, 하늘의 시야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바로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 그대로 뭐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너무 많은 싸움을 싸우고 정말 갈등하고 자기를 설득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러면서 결국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앞에 히브리인들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아니라 누가 됐어요? 누구라고 표현해요? 자기 형제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3절에 싸우는 그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내가 어째 동포를 치느냐? 같은 민족끼리 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뭐예요? 이미 그는 자기를 히브리인으로 인정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은 아무것도 그가 결단했던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의 형제들을 하나님이 보시지만 그가 외적으로는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강한 전사처럼 보이지만 그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리여리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더 강한 자로 그렇게 보신 거죠. 그가 다윗이 그렇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습을 보시는 거죠. 마음속의 행위. 그래서 세상적 관점에서는 즉 표면적인 행위로는 뭐라 그랬죠? 모세가 다혈질, 살인자, 도망자, 비겁한 자, 두려움에 도망친 자, 실패한 자죠.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이런 세상적 관점과 세계관에서 어떻게 해요? 묶여서 실패감과 그 실패감과 정죄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씩이나요? 그걸 벗어나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그와 이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그와 조우한 그때까지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왜 그 40년이 걸렸을까요? 바로 정죄감과 실패감에 자기를 계속 죄인 취급하고 실패한 자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들을 벗어내서 그렇게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모세도 40년이 걸렸습니다. 정죄감에서 벗어나기까지. 여러분들은 몇 년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이 정죄감이라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실패감이라는 것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나를 실패한 자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정죄감이 몰려올 때 그거를 믿음으로 너는 내 마음이 아니라 악이 주는 마음이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그 사람을 자기로 입으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그마치 40년 동안의 실패감과 정죄감에서 시달렸던 그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질적인 행위로 마음속에서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정죄감과 실패감들을 거절하고, 그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룩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모세가 비록 표면적인 행위로는 자신이 결단한 것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죠? 난 유대인처럼 히브리인으로 살 거야. 이걸 결단했지만 외적으로는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마음속으로 결단한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중심이요 본질적인 행위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상처까지도 그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은지 우리가 모르는 그 무의식 속에 갇혀 있는 그것까지도 다 계산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의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10개의 착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개의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2개의 착한 일을 했어도요 2개의 착한 일을 한 사람을 더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원래 그 사람은 하나밖에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상처가 많은 가정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우리 달란트 이와처럼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여러분을 안아주시는지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또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처럼 로마서 1장 17절,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믿음이 어때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자기를 새 사람으로 인정함으로 또 다른 믿음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더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본질적인 행함, 마음속의 행함과 함께, 결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마음속의 결단, 본질적 행위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이제 로마서와 야고보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 같은 저자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완벽하게 하나 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믿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가 이 기반 위에서는요, 너무 쉽고 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성화가 쉬운 것이에요. 자꾸 어렵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걸 거절하십시오. 그래서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정한 생명력이 살아나고요.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화가 가능한 일이 되고요. 그래서 이 성화를 이루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고 나도 그들의 어둠을 대신 정복해주고 그들에게서 그러한 형상이 나타나게끔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돼요? 세상이 흠모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뭐가 돼요? 상식적인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상식적인 것. 세상이 왜 교회를 욕합니까? 예? 세상이 왜 교회를 욕하죠? 사실 그들 자신은, 세상 사람들 자신은요, 자신들이 왜 욕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성경은 그 원인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 고대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매우 간절히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그래서 자신이 바라던 사람의 삶의 모습, 우리가 죄 짓고 잘 못 사는데 교회만은 이럴 정도는 살아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실 그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더더욱, 교회가 남들이 10개 잘못할 때 뭐라고 하지만 교회는 하나만 잘못해도 한 100개 잘못한 것처럼 막 득달같이 달려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가진 뭡니까?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이 흠모하는 삶을, 갈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옛사람을 거절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한 본질적인 행위가 따르는 그 믿음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는 것. 나는 이 옛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 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이 기반 위에 명확히 서야만 어떻게 해요? 자기 의의 늪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자기 의의 늪에 빠지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가 자기 의의 대표적인 늪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과 비슷하게 나도 희생하면서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살면 그렇죠. 내 십자가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표현하는 건데요. 사실 이것은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복음의 진리 위에서 향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그 십자가를 이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두운 생각, 감정, 의지가 내게 몰려와도 너 나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 자기 십자가, 이 복음의 진리 위에서 멋지게 향유하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답게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반 위에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어느 만큼 성화될까? 이걸 기대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꿈을 꾸시고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 위에서 삶은요, 비로소 지옥과 같고 힘들고 지치고 억울한 삶이 아니라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또 이 영광스러운 삶을 주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돼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하나님을 만날 때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